이제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 이 욥기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하는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과 영화 감상 오늘의 상상입니다. 구약의 성경 인물 그 두 번째로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성문서라고 할 수 있는 5권의 책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성문서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입니다. 이 5권의 성문서는 그 장르 자체가 이 어떤 인생의 삶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주제는 바로 모든 인생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욥기는 모든 고난당한 자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02년에 제작되었던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었죠. 그 홀로코스트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폴란드 출신 유대계 피아니스트였던 블라디슬로프 스필만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영 라디오에서 피아노를 연주해왔던 스필만, 평범하던 어느 날 나치군의 그 잔혹한 학살로 인해서 그의 동족들은 무참히 다 죽어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스필만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참혹한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살고자 했습니다. 이제 폐허가 된 건물 다락방에서 철저히 혼자가 된 그 스필만은 그 통조림을 먹으려다가 그만 나치군 장교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그 나치군 장교가 그가 피아니스트인 걸 이제 알고 그 낡은 건물 안에 버려진 그 먼지 가득한 그 피아노를 한번 연주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필만은 자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독일군 장교 앞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aben Sie was zu essen?
Was ist los? Wir ziehen ab. Ich weiß nicht, wie ich Ihnen danken soll. Danken Sie Gott nicht mir. Es ist sein Wille, dass wir überleben. Naja, zumindest sollten wir daran glauben. Hier. Nehmen Sie. Und Sie? Ich habe noch einen. Ein wärmeren. Was werden Sie eigentlich tun, wenn das hier alles vorbei ist? Ich werde wieder Klavier spielen. Sagen Sie mir Ihren Namen. Ich werde die Ohren offen halten. Spielmann. Spielmann. Guter Name für einen Pianisten. 홀로코스트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던 유대인들의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면서 종교개혁의 발상지라고 했던 그 독일인들의 지울 수 없는 그런 기억입니다.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 스스로 불러낸 그 시험과 고난은 그저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며 또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또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대략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 실제 인물인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인지 아니면은 허구의 인물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어떤 고난에 대한 주제나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것은 이 욥기는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나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어느 날 천상에서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이제 기뻐하면서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만일 그 욥을 치시면은 분명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반박하는 것이죠. 그런 욥의 의로움에 대한 사탄의 도발에 한동안 여기저기서 이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면 너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보아라. 다만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그의 모든 것을 쳐서 그를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당대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에서 가장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 욥을 사탄이 치니까 그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었고 또 그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었고, 그리고 욥은 그 몸에 욕창이라고 하는 큰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그렇게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최고의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었지만 그 사탄의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이제까지 모았던 그 재산과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다 잃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 그 중에 한 가지 고통만 있다고 해도 사람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 욥은 그 모든 고통을 이제 정면으로 맞은 것이죠. 그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면서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욥의 그 사연을 들은 절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죠. 이 본문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그런데 그들은 욥을 위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욥에게 찾아온 그 말도 못할 그 어마무시한 그 재앙이 왜 욥에게 찾아왔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대 세계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재앙 같은 것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어떤 신에게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 그것은 신이 나에게 내린 저주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 문제를 가지고, 욥의 이 끔찍한 이 문제를 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원인을 분석해 주는 것이고, 또 그 원인 분석에 따라서 이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욥을 두고 세 명의 친구들이 각자들의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저주가 찾아오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오랜 시간을, 욥과 함께 오랜 시간을 윤리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논쟁을 하게 되는데, 욥의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욥은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라는 책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라는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실까? 그렇게 질문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 이 욥기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하는 책입니다. 욥의 고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상상해 본 적 없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라는 책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욥기의 주제, 의인이 왜 고난당하는가, 이 주제에 대한 대답을 미리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것은 바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결코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